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날을 기념한 오늘 부활주일.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에서만 머물렀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기독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때로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는, 타 종교에는 부활절이라는 것이 없죠. 미국 통계청에서 2024년 1월 1일부로 세계 인구를 80억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80억이 이제 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무슬림이라고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 인구가 24%입니다. 19억 명이에요. 상당히 많죠? 여러분, 근데 그 이슬람교의 부활절이 있을까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있죠? 인도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부활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5억 4천 명이 믿습니다. 거기에도 부활절이 없어요. 부처가 부활했다는 말 못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 4,300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는 부활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25억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부활의 인사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작년 이맘때입니다. 저쪽 강원도 강릉에서 큰 불이 나서 그때 유적지도 차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불탔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축구장에 530배나 되는 넓은 산림이 다 불타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잿더미가 된 그곳에서
새싹이 자랍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잘은 안 보이는데 완전히 새까만 숫덩이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반전, 최고의 대역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럽니다. 그러나 2000년 전 6월절을 마치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저 사진에 나오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숫덩이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3일 전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돌무덤에게 그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 가족들 이렇게 장례식장 가고 죽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만왕의 왕이신 줄 알았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이적,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요, 내가 봐야 믿지. 그게 맛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먹어봐야 알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과연 부활하신 것이 맞나?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부활의 정보를 들어도 여러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부활의 소식, 부활의 정보를 듣고 있었지만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그들은 가면서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얘기,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부활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울하고 온갖 실망과 아쉬움과 서운함 가운데 힘겹게 한 발 한 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앞에서 지금 2명이 같이 가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3명이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가만히 조용히 오셔서 그 여행하는 그들과 동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가만히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조용히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인용하고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도무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는가? 오늘 16절을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늘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하시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도무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영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바로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때로는 일터에.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그 홀로 있을 때 야복강가에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모세,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던 그 다윗, 주님이 찾아가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그 바울,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늪에 서서히 빠져가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 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마을 어르신들도 오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한번 교회 가자. 응?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씩 와서 선물도 주고 인사도 하고 좋잖아,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부르시고 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못 봤다 했죠. 몰랐다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왜? 그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25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디 믿는 자여,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25절에 보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어때요? 자세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는 듣고 정보로는 듣는 거지만 내 마음으로 그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디엘 메뉴오라는 단어인데요, 철저하게 설명해 줬다, 마음에 꼭 맞게 설명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꼭 심기도록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여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혹이나 한 번 들어서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매 날이 이미 기롯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 강권해서 아니 잠깐만요.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우리와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했다는 말은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붙잡아 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어디 못 가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상당히 해박한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꼭꼭 들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좀 더 우리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비닐들을 다 걷어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을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꼭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또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셨어요. 여기 떡을 떼서 주신 게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우리 지난주 성만찬 했잖아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성만찬을 거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이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것은 부활 후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떡을 떼실 때 자신의 살을 띠고 잔을 나눌 때 자신의 피를 나눈 그 주님의 모습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닫혀있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성찬을 받기 전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몰랐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그 성만찬을 그들에게 재현하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아, 맞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시네 라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주 성만찬 했지만 여러분 성만찬은 그냥 한 주 하고 끝나는 그런 예전이 아니죠. 장로교의 아버지인 칼빈이라는 분이요,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거행되는 곳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여러분 성찬의 은혜가 지난 한 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성찬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성찬이 필요해요. 주님이 늘 나의 삶 속에 기억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이 탁 닫혀가지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뭘 보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을 팍 열고 스데반을 반기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누굴 보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그도 영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모세도 영안이 열리니까 호레산 떨기나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영안이 열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닫혀있는 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꼭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 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지금 그때가 밤인데요.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안이 활짝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그 밤에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뭘 말했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한 3일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비밀로 알 사람 있을까요? 아마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난리 났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부활의 산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부활의 산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루가일 것이다. 자기의 이름을 적기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족하니까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글로바의 아내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도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바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 엠마오로 가던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엠마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은 다 엠마오예요.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발걸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슬픔과 낙담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현장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증거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